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3절로 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억할 방법을 만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철저함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빠뜨림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실천사항 5가지입니다. 동기를 점검한다, 일을 계획한다, 낱낱이 기록하여 빠뜨리지 않는다, 세상 것까지 주의를 기울인다, 기억할 방법을 만든다입니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억하지 못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헛된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설 때는 참 헛되다 라고 우리 자신도 그리고 주님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그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길갈의 12돌 무더기는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에 언약궤 앞에서 요단물이 끊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옷단 끝에 술을 달고 그리고 청색 끈을 더하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되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은 것 그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로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가 오늘 이 말씀을 편지를 쓰게 된 첫 번째 이유가 3절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믿음의 진리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워야 된다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두 번째로는 우리 중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마치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하나님의 형벌의 편벌을 받기로 기록된 자들이다.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서 나를 미혹하는 자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려고 즉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함이라.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를 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미혹에 넘어지게 되고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유다가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신 일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족속이 쫓아냄을 당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쫓아내신 거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땅이 그들을 토하여 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음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하여 믿음이 흔들릴 때에 이 다메섹 사람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리고 하늘에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또 하나 주시는데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아직 그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음란에 대해서 땅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을 토하여 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미혹당하여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이 그 7족속을 토하여 내친 것처럼 하나님께 쫓김당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건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직분을 망각하고 반역을 했던 타락한 천사가 형벌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찬양하던 천사가 자기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사탄이 되어지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미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기억한 것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감당해야 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사탄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또한 말씀하시죠. 세 번째로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이 너희들에게 거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돔 고모라는 가장 아름다운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땅을 선택을 했죠. 멸망을 당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음란한 도시, 우리가 특별히 동성애를 얘기할 때에 소돔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음란으로 인하여서 불과 유황이 그들에게 내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죠. 그 성을 바라보면서 절대 음란한 범죄 행위를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거울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된다. 이것들을 증거거리로 삼아서라도 기억해야 된다. 좋은 일이든지 좋은 일도 있었었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를 돕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나가 전쟁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여호와 니시 꼭 기억해야 될 것, 그렇게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안 좋은 예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어서 원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한 길, 하루 길 동안에 메추라기를 2규빗, 약 한 1m 정도를 쌓아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회개하지 않냐고 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에 고기가 그들의 입 사이에 있을 때 고기를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사람들의 죽음의 무더기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기브로 탔다와 탐욕의 무덤에 이런 의미의 무덤을 세워주시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의 삶 가운데에 내가 지금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계속 반복해서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도 이겨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훈련을 했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몸에 익숙해진 것 중에 한 가지가 매주일 감사 제목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감사 헌금 봉투를 제 눈에 보이는 데다가 잔뜩 쌓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그래, 오늘 이번 주에는 이런 감사 제목이 있었었지 기억하고 감사 제목을 적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닌데 감사할 때마다, 감사가 떠오를 때마다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제가 감사헌금 봉투를 늘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니까 금방 잊어버리게 되니까 감사가 떠오를 때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문자가 와 있으면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감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것이 저한테 훨씬 더 크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게으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것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시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역시 실패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있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편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능히 승리하고 더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미혹당함으로 인하여 복을 오히려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기억하고 미혹을 이겨내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꼭 기억해야 될 것 깨닫게 하실 때에 기억할 방법들을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섬기는 이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온전히 구원을 받고 우리 밀라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달라고 특별히 힘들 때에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인지하고 이제부터 그런 사명을 감당케 달라고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케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는데 복음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통일한국이 세계를 섬기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땅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만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자가 많게 달라고 우리 가운데 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힘든 어려움 이 시간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요셉처럼 주신 힘으로 이겨내게 달라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밀라교회가 빛되어 전하는 교회,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직분자들이 한 마음이 되게 달라고 특별히 6월 11일부터 있을 설립 45주년 기념 부흥회를 위해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